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이 150편 전체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시편 이 1편 시편은 그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시편 1편을 시편 150편 전체의 서두에 두었다는 건 그만큼 이 시편 1편이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은혜를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말씀인 거죠.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건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뿐만 아니고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확연한 삶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이 있고 없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한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서 자꾸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어제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아론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인데요.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은 세상의 복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향에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엄마 혹은 아빠 하고 부르죠. 주로 이제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가방 휙 던져놓고 또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고 나면 내세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좋은 데는 가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 선행도 좀 해야겠고, 또 지나가는 길에 거린이 있으면 적선도 좀 해야겠고, 또 어디 기부할 때 있으면 기부도 하고 봉사도 좀 해야겠고, 그러다가도 막상 죽을 때가 오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낯설고 천국은 내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집, 친구 집 가도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까? 친구 부모님을 봐도 우리는 낯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이 낯설면, 하나님이 낯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도대체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복이 없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한다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좀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예수 믿어도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래서 마귀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부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심정이 바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 원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 원죄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살아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면 그런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은혜로 뒤바뀌어 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에는 성령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이 강하게 작용하면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덮어버려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도 못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은혜가 돼요. 찬송을 부르면 위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을 심어주셨구나.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처음에는 큰 장벽을 넘어서는 것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시는데 늘 1등만 하는 아이가, 시험만 보면 거의 100점 만점을 맞는 아이가 그날따라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문제 하나의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아이는 컨닝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시험 볼 때마다 두루 좌우 앞뒤를 살펴서 친구들의 답을 종합해서 쓰는 아이입니다. 이 옆에 있는 아이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늘 신세를 지는 아이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보니까 그 친구가 답을 못 쓰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 컨닝을 하는 아이가 다른 친구 거를 컨닝을 해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참에 내가 신세를 좀 갚아야겠다. 그래서 답안지를 옆으로 살짝 빼놓고 옆 친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얼른 보라는 거죠.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선생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봐 그러니까 얘가 또 계속 쿡쿡 찌르는 거예요. 보라고. 선생님도 점점점 궁금해져 가는데 시험이 끝나기 직전에 결국에는 이 아이가 슬쩍 그 답안지를 보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이 아이가 결국 컨닝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선생님의 실망도 컸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답안지를 다 내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얼굴을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답안지 위에 자기 답안지를 올려놓으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빵점입니다. 선생님 저 한 문제 보고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 말을 하면서 우는 거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요. 심지어 세상은 거짓말하는 게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오히려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업 하나 따내고 계약 하나 따내고 돈 몇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한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아이가 빵점 처리될 수 있지만 그 아이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죄 짓고 살면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혹여라도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 안에 큰 근심을 주세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신대원을 유급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정말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저희 야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요, 주간은 매일 수업 참석하는 날은 매일 이 채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채플도 반드시 70% 이상인가 80% 이상을 참석을 해야 그 학기가 패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나 예배나 집회가 있어서 사역 때문에 결석하게 되면 그것을 출석으로 처리를 해주는데요,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에 어떤 사역이나 부흥회나 집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교회 사역 때문에 빠졌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패스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거짓말로 채플 패스했잖아. 근데 3학년이고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가서 제가 거짓말로 체프를 이렇게 패스했다고, 체프를 이렇게 패스 받았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전도사님 이번에 이거를 패스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유급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급 받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교회에서는 다 그 전도사님이 이번에 졸업하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더 다녀야 되면 학비도 문제고 또 시간을 더 빼앗겨야 되고 동기들보다 1년 더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뭐 뜨거운, 막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또 순종하고 싶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 복이 이제는 싹이 나고 그 복이 잎이 무성해지고 그 복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에 오늘도 주목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